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거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되 날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을 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본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영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아버지는 시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어서 오직 예수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크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성도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의 참뜻,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 공적 사적으로 회개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 사람이 되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란 낱말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이를 막연히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로는 회개가 메타노니아로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과 감정의 형태가 변화를 체험하는 것, 삶의 원리와 실천을 변경시키는 것,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개혁 혹은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마음에 두고 오늘 회개의 참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삶의 원리와 실천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삶의 원리와 목표에서 빗나감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갈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 빗나가 버리고 말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바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활을 당겨 관역을 향해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말타이,
즉 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에서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인본주의 삶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인본주의에서 뭘로 돌아가라? 신본주의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빗나가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제 안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온 세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서니까. 여러분, 다만 그냥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도 이런 세계 전쟁에 막 휘몰아치는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쫓아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원리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 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것에 대해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죗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여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죗값을 갚아야 하고 죗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바로 예비해 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통한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세상 모든 만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사시게 하시고 바로 모든 인간의 반역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처철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온갖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죄를 다 갚으신 후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생각하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죗값을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죗값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답이라고 생각된다면 분명하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여러분의 일이 뭡니까? 곧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바로 그를 만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드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3시간 기도하는 동안 이분들도 오고 저분들도 오고 아니면 청주에서도 오고 아니면 또한 해남에서도 온다고 전화 오고요.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분은 상주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상주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기도의 처소가 없대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인가 장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장소가 없다는 거야.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전형적인 그런 전통교회입니다. 크게 기도도 못하죠. 그리고 뭣도 못해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와가지고 절대 못하게 제어를 해요. 성도님이 하면 안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방해가 됩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방해가 되죠. 너무나 조용하니까. 저도 여러분 아주 전통교회도 다녀보고 제가 다 다녀봤어요. 제가 원래 신앙생활을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주 그 전통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항상 했던 일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금요철야 찬양인도만큼은 저한테 맡겼어요. 찬양을 실컷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졸지 않으려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못하면 한국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할 때는 열심히 기도를 잘해요. 제가 기도 소리가 죽으면 나머지는 다 졸고 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강한 기도,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리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회개 속에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로는 참으로 무수한 죄를 지었어요. 남편이 무려 몇입니까? 5명.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삽니다. 그가 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며자 이 여인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뭐에서 뭘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꾸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것조차도 나의 삶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인이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기는 뭐하러 왔습니까?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온 사람이 물을 다 팽개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인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면서 그가 자기 입에서 이제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순간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좌우에 한 명씩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방화와 살인죄로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편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베드로의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을 던져. 야, 잠문아, 내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잠문아가 아니라.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 그리고 에레미야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답이 나왔죠.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 속에는 아주 대단한 주님의 축복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났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 속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대단히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구원의 반석에 서서 이제는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는,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참 예수 그렇게 잘 믿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합니다. 잠문아,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그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은 영원히 기억돼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도 딱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제 기도의 방법론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며 또한 성도를 보살피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무엇일까? 둘째 단계는 바로 첫째 단계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잘못된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현재의 삶을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죄 지으면 타락했다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지으면 타락했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리가 돌아왔을 때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2단계 회개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 우리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했을 때 바로 그것을 자꾸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회개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여러분 이럴 정도로 장엄한 구원의 체험을 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죠. 많은 제자들 앞에서 야 나는 잡혀갈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뭐하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고백 속에 그 다음에 던지는 말이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죽지 마소서.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막는 엄청난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베드로야 너는 마귀와 뭐한 패다? 한 패다. 마귀와 한 패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합니까?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야.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죄종이라 해서 왜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회개할 게 있겠죠. 죄종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나님 오늘 회개하면 어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잘못된 길이 있다면 과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가 뭐 했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을 넣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그 말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누구의 음성도 들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천사의 음성도 들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음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대단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천국은 바로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넘어졌어도 일단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분명히 권면하잖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에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풀 것이다?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은 뭐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뭐 어디에 드린다? 쭉정이는 어디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부 다 누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자리에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종으로 세워가지고 말이야 이 단위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야 설교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은 이미 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방법을 보면 여러분은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지만 법이 들어오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춰봐야 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혹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마음속에 뒀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겼다면, 우상에게 절한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으면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관계도 잘못되었으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부모를 거역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간음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의 중심축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회개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런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생각과 감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의 감정의 형태가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셋째 단계의 핵입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영적 호적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딱 보니까 진노의 자녀인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야. 진노의 자녀였으니 자녀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니까 다 그 허물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모하며 새롭게 하며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말이야 옛날 것만 추구하고 말이야.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이게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저도 아들한테 많이 조인트를 아들이 저를 까요. 왜 까냐면 아니 아빠는 맨날 말이야 그때만을 생각한다는 거야. 왜 그 사고를 못 버리냐.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으니까 아빠 좀 그것 좀 바꾸세요. 근데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하는 애가 목회의 어떤 그런 이런 패러다임도 바꾸고 말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법계로 가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전을 얘기하면 그때 당시 어떤 거였어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오늘날 제사장을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절대 목사에는 여기 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강대상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절대. 신발 신고 올라가요? 난리 나요. 죽을 똥을 쌉니다. 여기 와서 찬양합니까? 다 신발 신고 올라왔잖아. 오늘 내가 스리퍼를 자꾸 신고 올라오길래 스리퍼를 다 그냥 창고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신발 신고 올라가. 편하게 예배드리자. 그럼 묶여가지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경직돼가지고 말이야. 경직돼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제발 편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목사의 막 권위 저를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잘난 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죠. 머리끝이나 밑이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손톱 하나가 빠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막 망치질 하다가요. 망치를 탁 하기 시작해서요.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못 들고 망치를 탁 하는데 이 망치가 말하면 어디를 때렸냐면 손가락을 탁 때렸어요. 와, 온 전신이 짜릿해가지고 막 죽겠더라고.
그렇게 아무리 천한 것도 아픈 거야.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이 아파도요 다 아픈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는 여러분 동일체. 거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직함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직함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의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예요. 어? 돈 많다고 부자라고요?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시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신다면 적어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왜 치유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데 여러분이 아프면요 그리스도가 아프죠.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 것 자체가요 사실 엄청나게 제가 힘이 들거든요. 지금요 다리를 뒤로 빼려고 해도 제가 뒤에서 막 통증이 와가지고 못 빼요 지금. 사실은 미련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래요. 하루 한 번도 한 시간도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 뭐라고? 묘 떼장을 갖다가 500장을 묘에 가서 다 파고 다 그 떼장을 딱 심고 왔어요. 500장. 여러분 500장이 저는 조금인 줄 알았어요. 500장을요 기존에 있는 풀을 다 걷어내고 삽질해가지고 다 걷어내고 얼마나 삽질한데 얼마나 아니 제가 뭐 농사일을 해봤어야죠. 목회만 해봤죠. 해봐가지고 500장을 갖다가 땜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500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한 30평 되는 그 거기가 처음부터 땜방이 다 됐더라고. 없는 데가 없이 다 돼버렸어. 그냥 풀이 없고 말이 처음부터 떼장만 다 땜방을 했어. 그 다음날 안 아프더니 가면 갈수록 더 아프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설교하려고 올라오니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심하니까 막 그냥 제가 땀이 질질질질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속에서 덥긴 더워요. 이 공간이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설교만 하러 올라오면 설교 마지막까지는 저에게 뭘 줘요? 하나님 힘을 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번 정도 아팠어요 지금요 제가요. 소리를 확 지르니까 뭔가 여기서 허리치면서 소리가 나니까 뜨끔하더라고.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저는 다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응? 우리의 병짐, 죄짐 아니면 모든 물질의 관계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본문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할렐루야.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이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어때요? 가라지는 어디 간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약간 그런 상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알곡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서 인사합니다. 성도님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